쉬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이제 바로 전 말씀이 2주 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작년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조금 흐릿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뭐였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저희가 요약을 한다면요, 당시에 바벨론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했으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자기를 번민하게 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하면서도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 꿈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야 그 꿈 해석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억지가 다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완악함은 그 일을 실제로 행했고 그 해석을 하지 못했던 당시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칼날은 계속해서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됐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순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왕의 먹을 것을 거부했던 것처럼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유대의 포로로서 왕 앞에 나아가 어떠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모든 것들을 몰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6년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한 말도 안 되는 것만 같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일지 모르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난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잠깐의 시간을 벌고
이제는 왕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지혜자들이 도망쳤던 그 순간 다니엘은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죠.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같이 중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날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결과에만 주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풀 수 있는 그 키를 얻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절로 19절의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기도를 채워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8절로 19절의 사이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는 찰나의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 정말로 기도가 아니면 풀어낼 수 없는 상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도겠지만 기도가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늘 하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목숨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을 때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밖에 답이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아닌 것은 문제가 풀어질 수 없는 상황, 방법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다니엘 동안 친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해놓고 가야 될 한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라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능력이었다면 기도라는 행위가 아닌 기도를 향한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향한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거나 오해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왔고 기도를 했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문제의 핵심의 키워드는 기도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왔다면 기도의 행위 가운데 만족하고 머물러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확신하고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와 고백 가운데 인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철저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 앞에서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철저한 낮아짐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한 후에 밤에 본 환상, 누구의 환상이 더 명확하게 보였을까요? 우리는 사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더 명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스치듯 본 것이고 그에게는 영적인 시각도 부재했기 때문에 그 환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을까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고 영적인 시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계시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한 이들 가운데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임한 존재들 가운데는, 인생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선언은 뭘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내가 기도에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기 때문으로 더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그 환상은 다니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드러나고 기도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은혜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 내가 나타나기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서는 것이 아닌 낮아짐인 것이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은혜를 아는 귀한 은혜의 고백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 함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기도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죠. 그때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환상을 해석해야 되는 그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를 고백을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근데 보편적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환상 가운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꿈을 알게 된 순간 감사하기보다는 그 즉시로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내가 그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내 꿈에 그 환상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내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그 욕망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입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이지만 꿈을 해석할 경우에는 큰 상급을 준다고 앞서 2장 말씀에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이 꿈을 알고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하면 그 상급이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겁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지체할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최대한 빨리, 누구보다 빨리 가서 그 꿈을 해석해야 그 상급이 나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떨까요? 그것이 너무 기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왕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취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에 취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진로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 은혜 가운데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막연했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 가운데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 그 즉시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조금 더 솔직해져 보자면 우리는 사실 은혜를 경험했을 때, 능력을 경험했을 때,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풀렸을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가운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풀려진 상황 가운데 취해 있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에 취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는 물론 있겠죠. 감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될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찬송했습니다. 문제 해결 가운데 그 어떤 상급과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을 때 우리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 더욱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다 함께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라. 아멘.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왕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다니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루셨다라고 자신이 하는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기의 탁월함, 자신의 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비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능력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열심과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힘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되돌아보면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다니엘이 드러나는 것,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 다니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탁월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은 그 다니엘의 탁월함이 결론이 아니라 다니엘의 탁월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이 목적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괜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